제가 처음 미국 가서 며칠 보내는 동안에 플로리다주 올랜드라는 곳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 한 700명 넘게 모였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 한 열 몇 명 말고 다 마스크 벗고 살아요. 주지사께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하라 했는데 다 플로리다 주 안에서는 자유롭게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히 코로나 환자가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 700명 또 우리 옆에도 한 몇백 명 모였는데 한 사람도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쪽에 서부에 있는 시애틀에 오니까 우리나라만큼 엄격하게 거기는 또 통제하고 우리가 다 코로나 음성이라는 판정받은 걸 갖고 제출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완전히 자유롭고 한쪽에서는 우리처럼 통제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경험했는데 조금은 어색합니다.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도 열심히 마스크 쓰고 또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손도 자주 씻기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돌아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에 가서 성경,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통성경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아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고민이었는데, 이 통성경이 우리끼리만 하면 그건 그 연구하고 또 그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으로서는 안타까운데, 그것을 세계화라는 것을 선언해 놓고 어떻게 세계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 미국의 바이블 네트워크 처치라는 글로벌 네트워크 처치라는 큰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CCC 대표이셨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임스 데이비드라는 분하고 같이 설립을 해서 지난 20년 동안 2년마다 한 번씩 세계 대회로 그렇게 모여서 1000여 명이 넘게 모여서 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계속합니다. 몇십 개 교단에 교단장도 오고, 한 교단, 한국과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교단장이라면 성도가 한 250만 명은 되는 그런 교회 교단장들도 몇십 분이 모이고, 또 세계 지도자들이 한 40여 개국에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거기서 우리 글로벌 네트워크 처치에서 조병호 목사님 만든 통독성경이, 우리는 책을 만들어서 통독성경을 했고, 요걸 거기서는 앱으로 먼저 만들어서 이 본문이 다 영어로 실려서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쉽게 다운받아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 앱을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깔고 또 자기 교단과 교회에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여러 번 방문했던 경험도 있고, 미국 교회에서 한 8위, 9위 정도 영향을 가진 레너드 스윗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교회를 2개를 개척했는데 한 번 더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성경 이야기를 10분 안에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을 준비시키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75입니다. 75인데 저희가 자기 집에 가는 오카스 아일랜드라는 곳에 갈 때 시애틀에서 거기까지는 여기서 서울까지 가기 정도의 그런 왕복 거리인데, 그것을 2번이나 친히 운전을 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만큼 따뜻하게 환대도 해 주시고 또 교제하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그 방에 있는 장식품들이 다 이야기가 있어요. 사연이. 예를 들면 우리는
저 작품을 보면 박신호 선교사가 어떻게 만들어진 그런 사연이 있잖아요. 또 이 강단도 보면 우리가 이 건물 건축하고 처음 들어올 때 강단이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소중한 것이거든요. 예, 새순교회 역사에서는 아주 소중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이런 물건인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집에 가면은 어찌 보면 너무 빽빽하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구 집기 하나든지 벽에 붙인 시계 하나든지 무슨 장식품이든지 다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 45살부터 그 집을 사서 땅을 사서 거기 집을 짓고 여러 채를 가지고 컨퍼런스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집에도 가보고 해서 역시 기독교의 역사를 오랫동안 간직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모아놓은 곳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아들, 딸들, 또 손자들,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서양의 신학자들처럼 깊이 있는 성경을 연구해서 그 결과물을 세계교회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외국어로부터 다 수입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 통성경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고 전 세계 한 40여 개국에 이번에 동시에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제임스 데이비드라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동안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미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쪽 지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고 그런 유산들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습니다. 한국도 아직은 언제 이 신세지고 살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나눠주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이 책을 읽고 검토하고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서양에서 한 구절이나 한 단어나 이런 것들을 쪼개고 분석하고 이건 우리가 잘해왔는데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원스토리로 알게 해준 것은 동양에서 우리에게 전해둔 것이다. 이제 우리 미국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세계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사람이나 인도에 있는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 나라 언어로도 이것을 번역해가지고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이 하나의 이야기이고 성경 66권이 6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런 고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삶에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제 한국에서 계속해서 한국은 수입 국가였는데 이제 수출도 하고 말씀을 부유하게 더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이라는 이런 큰 본문 단위도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것이죠. 근데 이 1장에서 18장까지도 출애굽이라는 딱 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1장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이 사람들이 학대를 받아서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도록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지는 데까지 야곱이 그곳에 간 지 한 300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죠.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간 시간이 있잖아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한 300년이 지났을 때 300년까지는 잘 살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목축업도 하고 농사도 지고 한 60만 명 되는 그런 장정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할 만큼 잘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들 노예로 삼아버려요. 종으로 삼은 거죠.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가 됐어요. 모세가 태어난 것이 1526년인데, 주전 1526년인데, 야곱이 내려갔던 그때로부터 시작하면은 한 300년 시간이 지나갔고, 그리고 요셉이 죽은 창세기 50장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여기서 출애굽을 시킬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게 해달라. 그 유언한 때로부터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430년 만이라고 하는 이것은 3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거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400년 동안 종으로 살지 않았어요. 한 300년 동안은 자유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하기 한 130여 년 전에 종이 되었고 모세가 출생했을 때부터 1526년부터는 80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하게 된 거죠.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보는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이 유아살해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때부터는 80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모세,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므람이 모세의 출생 3개월이 됐을 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다가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 그 안에 담아서 물에 띄워 보내면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면 살려주시고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시면 죽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띄워보냈는데 마침 하셉수트라는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를 잘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은 이야기가 1장과 2장의 얘기예요. 그때까지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는 시간까지입니다. 이 하셉수트 여왕 공주의 아버지는 투트모스 1세가 이 사람이 이제 통치를 시작한 게 주전 1625년 그죠? 그때 시간인데 1526년에 통치를 시작해서 아들 투트모스 2세를 낳고 딸은 하셉수트 공주를 낳았는데 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 왕가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끼리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왕통을 건전하게 보존해가는 문화가 그 시대 문화였는데 그런데 이 공주가 아들을 낳지 못해요. 자기 남편인 투트모스 2세가 궁녀하고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게 투트모스 3세이고 그 투트모스 3세가 자기 아버지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기 때문에 아주 어린애 때 왕이 됩니다. 뒤에서 누가 섭정왕이 되죠. 이 하셉수트라는 이 공주가 모세를 기르고 있는 이 공주,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돼서 모세와 투트모스 2세를 잘 돌보고 섭정을 하고 있던 그런 왕국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세하고 투트모스 3세하고는 계속 갈등 관계가, 긴장 관계가 있겠죠. 언젠가는 모세가 정상적으로 애굽의 지휘권을 가질 만한 때가 되면 왕권을 투트모스 3세가 아닌 모세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시간이 수십 년이 흘러간다. 이 생각 하나 가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모세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경험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60만이 불어나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것은 자기들을 노예로 삼은 이 제국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과 모든 경제권을 다 빼앗아서 착취하고 자기들이 것만 챙기는 그런 제국주의의 모습들을 충분히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또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또 군사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런 것들도 당연히 다 배우는 거죠.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과는 거래를 해야죠. 협상을 해서 협상력도 키우고 어떻게 하면 힘 대 힘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하는 협상력도 배우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경험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는 모세는 바로 왕한테 보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협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협상 못하는 거 아시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온다는 사람들 그 기자회견도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토론 같은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 돼도요 지식과 실력이 있는 사람은 기자회견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은 기자회견 잘 하지 않습니다. 임기 동안에 뭐 한두 번 할까 말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40년을 왕궁에서 잘 길러지고 그 다음 광야 40년 동안이 또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만 치는 목자로서 40년을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요. 나중에 3장과 4장에 가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다시 보내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실 때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설득해서 마침내 모세를 항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렇게 또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나중에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금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40년을 모세에게 먼저 선행 학습을 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바로왕을 만나서 협상도 하게 하고 또 출애굽시켜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데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 교육을 다 시킨 8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2장 여러분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왜 이 모세가 출생해서 그때 이미 한 몇십 년 동안 노예가 됐는데 모세가 출생했을 때부터 8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나 하는 것. 종으로 사는 이 시간을 계속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럼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 고된 노동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의 시간이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식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위한 430년 만에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뭐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시죠?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왕국하면 당연히 왕이신 하나님, 또 왕의 백성들이 살 땅, 그것에는 약속이 있는 거죠.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장 24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여러분 봅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다음에 13장 14절, 15절, 16절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해놓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도 역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왕국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입니다.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5절과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서 참년된 염소와 또 암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그 고기를 쪼개놓고 그 횃불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이제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 것이고 나중에 평안이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죠. 16절을 보시면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430년 우리가 야곱이 한 100여 명 가족들을 이끌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지금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 땅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왜 그 땅에서 그냥 살게 하지 않으셨나 할 때 지금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게 하시면 사람들의 항의가 있어요. 왜 우리를 진멸하느냐고. 여기 지금 그 땅의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왜 진작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나. 그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이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야곱이 이주해가지고 출애굽할 때까지 4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생각 하나를 이 구절을 가지고 이해하면 되고요. 17장에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확실히 알겠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26장 창세기 26장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땅과 자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서 살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28장에 보면 이삭이 축복 기도하는 데도 나오고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46장을 보시면요. 2절에서 4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장.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애굽에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자기 땅에, 자기가 살던 땅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여기 살아야지 내가 내려가면 되나? 아들 총리 됐다고 먹을 양식 있다고 가서 되겠냐? 실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려가면 거기가 끝이 아니고 나도 함께 내려가고 나중에 다시 데리고 올라오고 마.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총리 14년 총리 기간 동안에 7년 풍년, 이제 2년 흉년이 지나가요.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어요. 흉년이 끝나려면. 그럼 그 5년, 몇 년 동안만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모시면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야곱이 내려가서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죠. 아니, 언제 올라갈지 몰라. 나 여기서 죽는다고 하더라. 내가 내 장례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후손들은 언제 데려갈지 몰라. 그때까지 우리가 출애굽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내려와서 아들에게 그런 얘기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리고 야곱이 장례식을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 게 50장에 있고 야곱 장례식 마치고 나서 요셉이 110세까지 살면서 50몇 년을 더 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2절 5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셨더라. 요셉이 이제 110세 죽음에서 유언한 요 유언이 360년 만에 이루어져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말할 때는 야곱이 100여 명을 이끌고 70명을 이끌고 내려갔을 때부터 430년이고 요셉이 죽을 때 이때부터로 하면 39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셔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실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셨고 그 꿈이 야곱의 아들들도 평생을 품고 살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출애굽 언젠가는 출애굽을 할 거야.
그런데 이 출애굽을 실제로 하게 한 120, 30년 전에는 출애굽할 마음이 없는 거죠. 왜? 너무 좋은 땅이니까. 너무 물이 많은 땅이에요. 그럼 나일강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일강 삼각주 근처에서 농사 짓고 목축하면서 살면서 얼마나 푸른 초장들, 목축하기 좋고 기름진 땅에 농사하기 좋은 그 땅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저기 수도권에 가면 천당 아래 분당이 있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천당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늘 천당이 그리워지겠지만, 이번에 갔던 오카스 아일랜드 그런 데도 그 윈프리 같은 오프라 그런 여사도 수십억 되는 그런 빌딩 팔고 그곳에 와서 편안하게 사는데 이 땅에도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 거기는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집트 고센 땅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종이 되어서 130여 년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아보시고 모세를 보내서 적극적으로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신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장, 2장에서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그 얘기했고 3장에 오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3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제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래서 7 족속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모세를 항복시킵니다.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래서 모세를 굴복시켜가지고 불러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거절하는 이 거절했던 자기 태도를 누구한테서 보느냐 하면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할 때 그때 바로가 아니 하나님 난 몰라 그러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협상하면서 지금 이제 자기 백성들도 설득시켜야 되고 바로도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모세의 시간이 나중에 주어집니다. 한번 5장 보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쉽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러분 이때 여러분 60만 명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통합 창원시 되기 전에 창원 시민이 한 50만 정도 됐잖아요. 공단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큰 힘이 되는 게 창원공단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60만 명이 노동을 해서 경제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로 갈 테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그 정전만 한 번 돼도 돈이 얼마나 손해가 나는데 사흘 길을 가겠다고. 근데 사실은 사흘 길이 아니고 사흘 길을 가면 국경이 있고 그 국경을 지나서 지금 출애굽을 하는 거죠, 사실은. 완전히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6개월 동안 협상이 진행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를 굴복시켜서 출애굽시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6장, 7장에 가보면 애굽 왕하고 지금 바로가 대항할 때 14절에 보시면 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에서 서서 그들을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 보내어 이르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내가 듣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나일강을 이제 피로 물들이겠다. 그렇게 해서 나일강이 피로 물들인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이건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이었어요. 당연히 거절하는 거죠. 일단 두 번째 8장에 오면 개구리 재앙.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래서 온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막 개굴개굴 하면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하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보내겠다 해놓고 이제 안 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개구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20절부터 8장 20절 보면 파리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제가 하나 빠뜨린 거죠. 세 번째 재앙,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재앙이 있어요. 이 티끌을 이렇게 공중에 날리면 그 티끌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랬죠. 이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모르는 사람. 이 알아요? 어찌 알아? 요새 이가 있어, 상이야. 그럼 어떻게 알아? 우리는 어릴 때 많이 잡았어요. 여기 아마 살인 많이 한 사람들 눈에 훤하게 보이네. 이게 나는 애굽에서 실제로 이일까? 어제 제가 원문을 살펴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만 이것을 이로 번역하고 다른 모든 영어 성경에는 각다기로 번역을 해놨어요. 각다기. net라고 하는. 그래서 꼭 이는 아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잡았던 그 이는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각다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는 한번 봐두세요. 그래야 이 출애굽기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와 그 백성들을 괴롭혀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9장에 오면 다섯 번째 재앙 전염병, 돌림병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을 통해서 악성 종기가 나게 하고 그 다음에 9장 13절부터는 우박을 내려가지고 또 모든 그 애굽에
농산물들을 아주 먹을 식량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박 다음에는 우박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10장에 오면 그런 게 있고요. 이런 메뚜기 재앙 다음에도 8번째 재앙인데 이때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으니까 21절에 보면 흑암의 재앙을 내려서 온 애굽 땅이 캄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가지고 이제 많이 항복해서 보내겠다 해놓고서는 또 보내지 않는 거죠. 22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쓰려는 자가 없으되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랬다가 이제 양과 소만 두고 어린아이까지 사람은 다 빠져나가라. 그런데 모세는 양과 소도 데리고 나가야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추가 요구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협상이 결렬됩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안 보겠다 하는 그런 9번째 제안까지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사람에서부터 짐승까지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이 뭐하고 관계인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흑암에 재앙하면은 애굽의 왕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태양신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려요. 3일 동안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태양신의 아들이. 그들이 섬긴 태양신이 빛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신들이 이거 다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과 가짜 신은 뭐가 차이 나느냐 하면요. 우리 사람들이 만든 신화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의 신들이나 애굽의 이런 신들은 한 신이 한 가지만 해요. 한 신이 한 가지만, 두 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이게 사람이 만든 신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로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백성들이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그랬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 이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출애굽기가 창세기가 우리에게 충분히 갖게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그러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일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까지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장자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는 문 임방과 문 설주, 문 기둥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구워 먹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출애굽의 출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라고 일러준 것이 첫 번째 6월절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피를 바르는 그 피를 보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6월 넘어간다는 뜻에서 6월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을 처음 이렇게 제정된 6월절 이스라엘을 애굽의 모든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던 그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1500년 동안 이 역사가 계속 흘러가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지내시면서 지금까지는 1500년 전에 만들었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준 사건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념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에서 찢겨질 내 살과 흘릴 내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새 언약의 피로 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식이 어떻게 제정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시행됐는가 여기까지도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출애굽하라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는데 뭘 만납니까?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만나는 거예요.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곧 바닷가 장막을 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당신에게 이런 말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홍해 바다에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고 육지처럼 갈라진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어떻게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겠습니까? 그럼 물이 갈라진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나요? 안 그러면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만히 있으십시오. 잠잠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 바닷물이 갈라질 겁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했는데 안 갈라져 보세요. 이것보다 더 우스운 일이 어디 있어요. 홍해 바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모세가 다 순종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다 건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 홍해 바닷가를 건너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해주신 거죠. 16절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찬송하는 이 모세의 노래는 나중에 계시록 15장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만큼 이 노래의 가사말에 담긴 노래의 내용들 그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가장 장엄하고 가장 아름답고 이야 어떻게 이런 노래를 지을 수 있나?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 때문에 그런 거죠. 노래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모세같이 지식이 있는 사람, 모세처럼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람들이 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한 사흘 길을 갔을 때 그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마라의 그 물이 쓴 물이어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달게 해주셔서 맞게 하죠. 그 다음 16장에 보면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니라. 출애굽의 시작은 언제였죠?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둘째 달 15일이라는 것은 한 달쯤 왔다 그 말입니다. 한 달쯤. 그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당연히 여러분 애국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거 아니죠. 피난길을 보셨죠. 그다음에 보따리 이고 등에 지고 뭐 끌고 이렇게 하면서 밀고 다 먹을 걸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한 달 동안에 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그래서 먹을 게 없다고 부러지니까 당연히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 다 예비해 주시지.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 이거 언제까지 지금 아직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려면 얼마나 긴 시간을 가야 되는데 당연히 먹을 양식 예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고기도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목마르다고 하니까 르비딤에서 마실 물도 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셔서 마시게 하신 분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을 또 마시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겨요. 8절 이하에 보면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워가지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과 싸우도록 이 아말렉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행진하는데 뒤에 힘없는 사람들을 공격을 했다고.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여호와의 깃발 승리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말렉은 대대로 원수가 돼서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 그 교훈을 주셨어요. 18장에 이제 모세가 그 장인도 만나고 헤어졌던 아내와 아이들까지 같이 만나게 되는데 장인 어른이 사위 얼굴 보기가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요.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까지 노약자들까지 하면 150만, 200만 원 좋게 될 이 사람들이 그 인간 공동체가 살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겠어요. 그걸 이제 재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기지맥진하게 되니까 장인어른이 지혜를 줘가지고 그러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작은 일은 10부장이 하고 그 다음에 50부장, 100부장이 처리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1000부장이 처리하고 1000부장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모세 자녀가 처리해서 자녀 혼자 일을 하지 말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함께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준비, 셋업을 완료하는 것이 18장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아니고 3월이 되는 날 이렇게 고쳐야 돼요. 자, 정월 15일에 고센 땅을 떠났으니까 3월이 되었으니까 한 달 반쯤 됐을 때 고센 땅에서 여기까지는 한 달 반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길어야 이 2달이 안 되네, 2달이 안 되네. 그 기간 동안에 시내산까지 왔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 시킬 걸 430년 만에 출애굽 시킬 걸 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나? 이 질문 하나 해결해야 돼. 아니 그냥 가나안 땅에서 번성해서 살면 되지 왜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나 하는 얘기. 가나안 땅에는요 창세기 15장에서 보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른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지고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서 살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가 경험한 것을 보면 유다의 자식들이 결국은 다 가나안의 그런 풍습들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이주를 시켜야 돼요. 또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60만이나 되고 100만이나 되고 150만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불어나도록 허락하겠냐고. 가나안 땅에 사실 7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창세기 15장에는 10족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어쨌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그 사람들은 다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아니면 이스라엘이 강해지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시겠냐고. 안 되죠.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백성을 만드시는데 43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신앙적인 흐트러짐이 없이 그런 언약 공동체를, 언약 백성들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시간이 한 300년 지나가면서 완전히 이제는 가나안 땅은 잊어버리는 거죠. 야,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그럴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더 흘러가서는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유아살인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로부터 80년의 시간이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든 시간이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이고 들으시는 분이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 준비를 만반 준비를 다 해서 모세를 지도하러 세워가지고 바로와 함께 6개월 동안 협상도 하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바로를 항복시켜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출애굽했어요. 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바로가 다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짐승도 다 데리고 다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의 머리털도 상하지 않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끝나야 될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는 거죠. 근데 홍해 바다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면 집단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바로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지금 주력 부대를 끌고 와서 거기서 다 수장을 시켜야 그래야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살 때 이스라엘 국가라는 이 국가를 제대로 세울 수 있지.
애굽의 그 주력 부대가 그 강한 제국을 만들 만한 그 군대가 힘 있는 군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면 출애굽 자체가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홍해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수장시켜 버리는 거죠.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앞에 있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어려움이라도 펼쳐질 때 거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겠구나. 이 생각 하나 가져야 돼요. 자, 홍해를 건넜어요. 찬송도 불렀어요. 예배도 드리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감격했어요. 그런데 3일 안 갔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쓴 물밖에 없어. 그래서 또 원망했어. 한 달쯤 됐을 때 양식 떨어지니까 먹을 양식 없다고 또 애굽에서 그냥 우리가 거기 살게 해줬으면 될 걸 왜 데려왔냐고 또 원망했어. 하나님 맨날을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배부르면 끝인가요? 목말라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또 목마르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또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셨어.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삼으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풍요로운 고센 땅, 나일강 삼각주 주변에 그 기름진 땅, 거기가 너희의 살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기 살 땅이 아니야. 그러면서 출애굽시키고 그 출애굽시킨 과정에서도 어려움들을 중간중간에 주셔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찍 이제 군대에 가기 전에 아들이 알바해서 곧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50된 목사가 너무너무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 모두가 그 목사님을 알고 젊지만 존경하기까지 한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가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죽고 우리는 살아있죠. 그런가 하면 패기차고 실력 있는 젊은 목사가 부목사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 모든 살림을 다 모아서 신도시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왔습니다. 개척이 됩니까? 교회 문을 닫아야죠. 생존은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뭘 해야 돼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기사로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린 일을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정치인들, 모든 경제인들, 모든 지식인들, 모든 학자들, 모든 의사들 아무도 대안이 없다. 이런 큰 교훈을 준 사건입니다. 왜요? 우리의 지식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AI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내다보고 있는 시간에 코로나 상황이 온 거죠. 바이러스면 온 세계를 스탑시킬 수 있다. 핵무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세상이 올 수 있다. 가르쳐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실 그림 하나 보여줄래요? 예.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 때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 가지고 술 마시는 시간에 저 위에 또 다른 손이 글씨 새기는 거 있죠. 다른 글씨 아닙니다. 메네 테켈 우바르신. 세어보고 저울에 달려서 끝이 났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저 그림을 1919년에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려요.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신앙인이에요. 네덜란드는 7개 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스페인의 독립전쟁을 해서 마침내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가 1919년에 무엇을 했냐면 그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도르트 신조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전적 부패, 튤립 여러분 아시죠? 전적으로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무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교리를 5가지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교회법으로 처벌을 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대에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적, 불가항적 은혜, 성도의 끝까지 성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 교리가 지금까지 우리 장로교회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5대 교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렘브란트의 저 그림. 벨사살 왕이 금으로 된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인간의 교만이 저렇게 가득할 때 나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러면 렘브란트가 바로 그 다니엘의 역사를 가지고 저 그림을 그렸냐? 여러분 저기 왕이 지금 터번을 쓰고 있잖아요. 저 터번이 페르시아어로 튤립이라는 단어입니다. 튤립이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때 튤립, 네덜란드의 그 국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라꽃이 그 튤립이잖아요. 그 튤립 하나에, 한 뿌리에 집 한 채가 거래되던 그런 때. 집 한 채 값이. 튤립이 집 한 채 값이 거래된 다음에, 그러면 튤립이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튤립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튤립만 있으면 된다, 튤립만. 그때 정부가 튤립의 값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살자가 생겨났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그 현장을 지켜보던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도르트 신조와 같은 그런 신학적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신학의 틀을 만들면서 실제적인 성도의 삶은 튤립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때 그 나라에 재앙이 찾아온 거죠. 물론 렘브란트도 나중에는 파산 선고를 하고 가난하게 돼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마는 분명한 그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 네덜란드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되고 돈으로 우리가 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주식 부자가 된다는 얘기, 또 코인을 어떻게 하면 또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꿈에 사람들이 막 부풀어가면서 우리 인간이 교만하게 될 때, 전 세계가 그런 세상으로 바뀔 때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말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 애굽에서 부러졌던 것처럼, 홍해 앞에서 부러졌던 것처럼, 목마르고 배고플 때 부러진다는 것처럼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이 왕국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래서 기본에서 다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